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시작. 자, 고난이 영광입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예, 고난이 영광이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의 고난에 담겨진 의미인데, 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 성도의 고난에 담겨진 의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짧게 성도의 고난에 담겨진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솔직히 많지 않죠. 고난당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은 정말 삶을 힘들게 하죠. 왜 사람이 고난을 싫어할까? 왜 고통을 싫어할까? 간단해요. 고난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고통은 익숙해지지 않아요. 삶 속에서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이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도 내일 오는 고난이 되면 내가 이제 이 정도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잘 넘길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 고난이 또 새로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고난이나 고통이 이렇게 쉽게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게 더 이상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상당히 정말 힘든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부분에서만 봐도 일반적으로 미각, 후각, 촉각, 시각, 청각, 이런 자극들, 이런 자극들과 일반적으로 아프다고 하는 그 통각이라고 하는 그 자극은 실은 좀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이 오면 그 자극이 대뇌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이 쇼킹하게 드러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자극들이 어떻게 되죠? 무뎌져요. 무뎌지기 때문에, 그 무뎌짐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친구 집에 갔는데 냄새나고 막 발냄새도 나고 막 냄새나는 그런 집에 가잖아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코 잡고 아우 이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라고 하지만 1시간 뒤면 아무런 느낌이 안 납니다. 그죠? 냄새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후각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적응을 한 거예요. 적응을.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도 처음에 먹으면 어때요? 황홀하죠. 너무 좋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계속 먹다 보면 이게 그렇게 황홀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그 맛이 그 맛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촉각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계를 여러분 처음 찰 때는 무겁죠. 안경도 이렇게 처음 낄 때에는 거추장스러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시계를 찾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안경을 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안경을 끼고 있는데도 야, 내 안경 어딨어? 내 안경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촉각도 무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어떤 계속 자극이 오면 무뎌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청각도 그래요. 우리가 듣는 것도 남편의 그 결혼을 해서 남편이 코를 골아요. 그러면 남편이 코 고는 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처음엔 잠을 못 자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없으면 오히려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 문제가 있군요. 사랑의 문제인가? 실제로 그렇죠. 개구리 우는 소리, 막 이렇게 시골 같은데 매미 우는 소리에서 처음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익숙해져요. 그냥 귀도 결국은 이런 청각들도 좀 이런 무뎌지는 상황이 옵니다. 솔직히 가장 힘든 게 실은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시각이 왜 제일 무뎌지게 힘드냐면 동공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동공이 흔들리고 주변 상황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눈이 흔들리니까 적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하나를 뚜렷하게 계속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한 곳을 계속 응시하다 보면 뿌얘지고 멍해지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시각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더 어떠한 상황의 자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의 감각이에요. 그런데 통각은 달라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고문이 왜 효과를 주는 줄 아십니까? 고문을 줄 때마다, 통증을 줄 때마다 그 통증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통증을 줬는데 그게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통증으로 인해서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통증은 익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상당히 힘들죠. 가끔씩 이제 이 고통이요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엄청나게 심각해지만 몸은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엔돌핀을 내보내요. 그 엔돌핀이라는 게 몰핀 아시죠? 몰핀. 몰핀이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이 마약 성분의 이 몰핀의 약 10배 정도 되는 그 진통 효과와 어떤 마약성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엔돌핀인데 우리 몸에서 그런 게 나와요. 혹시 여러분은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 있죠.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은 마라톤을 계속해요. 아주 그냥 마라톤 한다 그러면 무조건 해요. 아침부터 그냥 마라톤 해요. 이유가 뭐냐면 마라톤을 하면 고통스러워요. 이게 마라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숨도 헐떡헐떡 거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 막 몸에 피로도도 오고 다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지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지나가잖아요. 어떤 한계점 이상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러너스 하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것이 오는데 그때 엔돌핀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엄청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쾌감 때문에 마라톤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인간은 일단은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가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일정한 부분이고 그게 또 지나면 계속 고통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진통제 먹는 걸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CRPS라고 하는 그런 통증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 CRPS는 어떤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같은 서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인데 이분은 겨울에도 반팔을 입어요. 온몸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 CRPS에 딱 그 당하는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고통스러워요. 소리를 질러요. 누가 옆에서 바람만 후 불어도요. 그 바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제 신경계가 망가진 거죠. 통각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속적인 통증이요. 지속적인 통증을 그냥 방치하면 어느 순간 이 통증이 더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둔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계속해서 통증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통증이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통제를 먹어야 돼요. 고통을 그냥 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 회로가 자주 더 크게 통증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한 진통제를 먹는 게 중요해요. 가끔 이제 아프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거에도 막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엄살을 부린다고 뭐 이렇게 예민하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방치한 거예요. 이러면 돼요. 여러분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서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진통제를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안 드세요. 그래서 왜 진통제를 안 먹냐 그랬더니 습관이 돼서 나중에 진통제가 아니면 안 될까봐 더 몸이 이렇게 될까봐 안 좋아질까봐 진통제를 안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괜찮아지던가요? 안 먹고 나면은 괜찮아?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생리통이 더 심해져요. 실제로 더 심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리 때도 아프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온몸에 예민함으로 가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진통제는요 단순히 그냥 진통만 시키는 게 아니라 실은 그게 통증 억제뿐만 아니라 치료제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생리통이 생기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의사가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생리통이 있다. 내가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어줘야 오히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어줘야. 그래서 몸이 예민하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통증을 발치하면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힘들면 진통제를 드세요. 실제로 몸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일단 자전거 타는 거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통증이라는 것도 어렸을 때 통증 그러니까 자전거를 막 타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전거를 한동안 안 타도 어른이라서 타도 어떻게 돼요? 타지죠.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통증이 우리 몸에 이렇게 어느 정도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 통증이 계속해서 또 오는 그 순간이 와요. 더 예민하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은 더하면 더해졌지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고난도 그 고난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고난 지나면 새로운 고난은 또 새롭게 다가와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고난이 계속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고난이 계속 오면은 그 고난에 의해서 쩌든 삶을 살게 돼요.
그럼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솔직히 고난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아니,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당하라고?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그게 쉬운 겁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라고 했을까? 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으로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과연 고난에 담겨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1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했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던 그 시기는 상당히 로마에서부터 이 황제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하던 그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받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고난은 조건이 있어요. 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깐 좀 살펴보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나오는 불시험 이런 말이 납니다.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죠. 근데 이 연단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도키메. 헬라어로 도키메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도키메라는 단어를 뜻을 알기 위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정된 자로서 할 때 인정된이라는 단어를 도키모스라고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도키메하고 도키모스는 비슷하죠. 실은 같은 말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됐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합격했다는 거예요. 수준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에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연단을 통해서 수준에 올라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정되었다. 연단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다는 건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돈을 만들 때 지폐가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지폐 만드는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지폐가 또 값싸요. 대비해서 봤을 때. 오히려 동전 만드는 돈이 동전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화를 만드는 것보다 지폐가 난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돈을 만드느냐 하면은, 과거에는 돈의 가치가 무엇으로 따지시냐면, 일단은 돈의 재질하고 관련이 있어요.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고, 동화가 있고, 그냥 철로 만든 철화가 있어요. 그러면 금화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면 이 금화를 그냥 지금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불에다가 넣고 끓여가지고 그걸 놓으면 그걸 막 쳐요. 쳐가지고 막 연단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불에다가 하면서 뭘 빼냐면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불순물을 이렇게 빼고 나면은 순금이 나오겠죠. 순금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검사관이 있어요. 검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동전 만들어진 틀을 보고 그냥 틀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동전 만들어진 금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이상 불순물이 없고 아주 순도 100% 거의 99.9% 24K의 순금이다 라고 하면 그때 거기다가 황제의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굳히면은 황제의 얼굴 모양이 새겨져 있는 금화가 되는 건데 그냥 금보다 황제의 얼굴이 찍혀진 금화가 되면은 값이 10배 이상 비싼 거예요. 그 금 자체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빼시는 그 작업을 연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온전한 뜻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곧 연단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가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 뜻이 뭘까? 여러분 고난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고난이에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니까 받는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는 고난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과거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을 주는 그 세상에 그냥 동조해서 살든지, 아니면 그 고난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지는 모든 이 틀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질서가 어때요? 기본적인 질서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질서예요. 그래서 세상의 순리와 세상의 욕구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그런데 그 사회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고 하니 세상이 고통이 아닐 수가 있겠냐고요. 그냥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고난을 피해 가려면 하나님을 놓으면 돼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인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고난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 자체는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 안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고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오는 그걸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세상에 주는 유혹과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가치를 거슬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죠. 그냥 따라가죠. 그럼 고난이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직접 당하는 고난인 거예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그런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라고 여기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라고 그렇게 로마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건 뭐냐면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상속을 받는 자에게 대해서 로마서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상속받는 자는요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해 있는 자가 아니라 일부러 고난 안에 들어가는 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결국 일부러 고난 안에 들어가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 안에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바다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바다에 보내시죠. 그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혼란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바다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다 그러면 여름날에 끼룩끼룩끼룩 갈매기 울어대고 거기에서 푸른 바다가 막 있고 거기서 막 뛰어다니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서로 연인들끼리 막 즐거워하고 애들이 막 가지고 놀고 있는 그 푸른 바다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 그리고 고대 호메로스가 썼던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에 나오는 그 바다는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바다는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화가들이 바다를 무슨 색깔로 그렸는지 아십니까? 검은색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바다는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왜 호메로스 이런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안 좋겠어요. 그 글에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바다를 통해서 적들이 쳐들어와요. 바다를 통해서 폭풍우가 와요. 바다를 통해서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지중해의 바람이 바다를 통해서 와서 겨울이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고난과 관련되어져 있는 건 바다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바다는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감사한 건 그 두려움의 장소에 내몰려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해결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냥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 고난의 그 바다가 이 이미지가 바뀌었냐? 관광산업이 발달되면서 여행사들이 사진을 찍을 때 푸른 바다를 찍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청량감이 느껴지고 시원해 보이고 뭔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사가 어느 순간부터 발달하면서 그 사진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교통이 돼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서 아 바다 하면서 지금의 이미지 아주 좋은 이미지로 정착됐지만 실은 과거의 바다는 상당히 두려운 곳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바다 같아요. 언제 풍랑이 일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그 바다 가운데 한 바다 가운데 거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다 같은 이 바닷가로 결국 우리가 나아간 거죠. 이건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권한이다. 고난은 우리의 권한이다. 라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것에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난인 거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이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굳이 받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사업 문제, 다양한 물질적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내려놓죠. 내려놓는 동안에 그게 고난이에요. 내려놓는 게 고통이에요, 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감당하는 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냥 오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오면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다가 견디면 아이고 견디고 나면 복 주겠지. 하나님 지금 이거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나는 기복주의적 접근으로서 하면 안 돼요. 이 고난 끝나면은 이제 금방 끝나겠지. 아니요. 고난 끝나는데 또 고난이 와요. 왜? 언제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의식을 바꿔야겠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고난은 너희로 하여금 상속자가 되게 해. 고난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끝나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고난 또한 어느 순간에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성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은 제일 먼저 뭘 가지고 나올 거냐. 그 사람들이 막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고 있는 우리 아기를 데리고 나오겠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겠다. 제일 먼저 뭘 했다. 저 장롱 밑에 숨겨져 있는 그 증권하고 뭐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나오겠다. 다양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두는 것이다. 인생에게 불시험이 오는 이유는 결국 그 불시험 가운데 내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게 결국 불시험의 모습인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불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장 가지고 온 것이 세상적 방법이야. 세상의 명예야, 돈이야, 나의 자랑거리야.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불시험이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증명되어진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고난당한 것 기뻐해라. 너희가 증명될 수 있는 거야. 고난당하는 것 기뻐해라. 너희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속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연단은요 소망을 이루게 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럽지 하지 않다는 건 소망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것은 그렇듯이요. 실망을 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실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기독교인 아닌 척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고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이건 크리스찬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우린 크리스찬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의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나 억울합니다. 나 화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은 크리스찬의 고난이라는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주어진 고난에 대한 의식은 주여 내가 믿음의 자녀 맞지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자녀로서 받는 이 고난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정결해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져요. 그죠? 그 정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요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어요. 고난의 그 뜻을요 여러분들 함부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잘 아는 목사님, 이게 여자 전도사님인데 여자 전도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큰 병을 앓게 된 거예요. 갔습니다. 가서 전사님한테 그러죠. 내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 기도를 할게요. 내가 무엇하고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뭡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고난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거쳐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더 강하게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들이 올 때 그 고난을 낭비해요. 그냥 그 고난을 그냥 낭비하고 지나가요. 원망으로 낭비하기도 하고 때때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낭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묻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에 문제와 맞닥뜨려가지고 이게 재수가 없어서 그러네, 내가 문제가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고 그 뜻 안에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 대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편 59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적군들에 의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대적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고난이 오고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죠.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대적들이 다 죽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가 시편 59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치워서 고난이 사라지게 않게 해주세요.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우리 백성들이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아주 청청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고난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여러분들 우리 그 병원 진료 과목 중에서 제일 가고 싶지 않은 과가 어디예요? 대부분 대장학문과? 실제로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데가 대부분 치과예요. 왜냐면 치과에 가면 그 윙 하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제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치과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제 나이 때 그리고 제 나이 이상 되시는 그 어르신들을 보면은 솔직히 치과에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이빨 관리도 제대로 안 했어요. 대부분. 그죠? 뭐 이렇게 지금은 무조건 애들한테 이빨 다 닦아라. 저도요. 제 이빨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치료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덮어 씌운 것도 있고 막 임플란트 꼽은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저 스스로 이게 이빨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애들한테는 반드시 밥 먹으면 이빨 닦아라 이 얘기를 막 해요. 왜냐하면 그 치과에서 이제 고치는 그동안의 그 고통과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치과에 가면은 충치가 생기고 너무 깊이 하면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걸 살려낼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그때 뭘 하냐면 신경치료라는 걸 해요. 신경치료. 뭔가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해요. 그럼 신경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자 누우세요. 입을 벌려보세요. 난 뭐 이렇게 주사라도 놔주는 줄 알았어 이렇게. 근데 주사도 안 놓고 드릴 같은 거로 윙 갈아요. 윙 갈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시면 아프다고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지나면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친절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아프다고 하면, 아프면 아라고 얘기하면 진통제를 놔주려나 보다. 마취주사를 놔주려나 보다. 그 부분을 마치려나 보다. 그게 아니야. 내가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여러분, 신경을 죽여야 되거든요. 신경치료는 신경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고 해야지 지금 신경이 아직 안 죽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속은 거야. 해야지 결국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아프다고 소리를 안 하면 신경치료가 성공한 거야. 근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통이 아픔으로 느껴지는 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 들었죠. 엄마도 아버지도 한센병, 흔히 말하는 나병 환자라서 문둥병자인데, 엄마도 문둥병자고 아버지도 문둥병자인데 딸이 당연히 유전적으로 문둥병을 물려봐야 되는데 문둥병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얘는 왜 문둥병이 발생을 안 할까? 검사를 했는데 이 아이가 문둥병 인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제로 몸에 문둥병, 한센병 이게 있어요. 그런데 왜 문둥병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봤더니 문둥병이라는 건 신경이 죽어요. 신경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문둥병은 거의 그렇게 되죠. 그래서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간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이 아이의 몸을 살펴보니까 온몸이 다 문둥병의 인자가 있는데 등에 요만한 점이 있는 거예요. 점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 점만 문둥병 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근데 놀라운 건 이 점에서 느끼는 고통이 온몸을 컨트롤해가지고 면역으로 그걸 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 문둥병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통이 있는 부분이 신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다는 것은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고통을 못 느끼고 있다면 난 죽은 거예요. 죄악을 보고 있는데도 내가 고통이 없으면 난 이미 죽은 거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백성 이외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죄악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복음에 대한 의지도 없다면 이미 나는 죽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을 보면서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통은 그런 거야.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고통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하냐면 내가 받는 이 고통은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감사를 느끼면서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주님도 그런 고난 당하니까 나도 이 고난 당하는 거 당연히 이길 수 있지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우리 그 같이 일하시는 우리 분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아이를 가졌어요. 셋째를 가진 거예요. 셋째를.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셋째를 가졌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뭐 좀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셋째를 가졌어요. 게다가 중요한 건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임신을 한 거예요. 시무룩해 합니다. 나름대로 한숨도 쉬어요. 그 분이 오셨어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풀이 죽어 있고 힘들어하니까 내가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나도 새 아이다. 나도 애가 셋이다.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는 그 새 아이 하면 기뻐할 일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요, 3명 정도 낳아야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2명이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 은혜로 집사가 됐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셋 정도는 다 웬만하면 셋을 낳아야 돼. 우리 교회는 이제 셋이 돼야 돼. 우리 성도는 잘 들으라고. 특별히 우리 처녀총각들 잘 들어야 돼. 우리 셋은 낳아야겠구나. 우리 교회 그래야 집사 임명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셋이 되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줬어요. 근데 솔직히 그런 위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첫째를 낳을 생각을 하죠, 대부분. 첫째를 특별하게 딩크조가 아닌 이상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해서 아이를 첫째를 낳으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계획을 해서 애를 낳아요. 그럼 첫째를 낳으면 이 첫째를 키우다 보면 첫째 때문에 둘째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둘째까지는 웬만하면 낳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하나 키워서 잘하자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둘째까지 낳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이후는 잘 낳지 않으려는 게 오늘날 문화인데, 그런데 셋째가 나와요. 그러면 확실한 건 셋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첫째, 둘째는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셋째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뭐라 그러면 못해. 나도 셋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아유, 솔직히 셋째 가지는 건 상당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저 셋째 가졌을 때 가장 펄펄 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아내가 아니라 우리 장모님이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셋째를 가졌다니까, 아니 왜 조심하지 않았냐, 아니 수술을 왜 안 했냐, 마치 딸이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좋았거든요, 셋째를 가졌을 때. 그래서 우리 예원이 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기쁘시군요. 아니 근데 순간 장모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해가지고 한동안 처가에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 않은 게 아니라 못 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아 목사님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실은 저도 오늘 그냥 처음에는 막연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했는데 막상 아이가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조금 정리하고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 왔더니 어머니가 대놓고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얼만데 지금 애를 낳으려고 그러냐, 날 보러 애들 봐달라는 소리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역정을 막 내시고 막 신랑을 크게 나무라면서 그거 기다리라 그래라, 내가 곧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날따라 신랑이 일찍 직장에 왔더라고. 그냥 안 만나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이해한다. 왜냐면 걱정되니까, 딸이 걱정되니까 한 얘기는 하지만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야. 엄마가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자기 마음을 오히려 좀 잘 추스렸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걱정이 되고 더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를 이렇게 가족들도 이렇게 하나? 위에 태어나는 애가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애가, 별의별 생각을 다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니까 거기 위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아유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셋째를 낳는 분들이, 친정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네요 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아이를 열심히 키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언제 위로를 받냐면, 누가 잘 됐어, 너 잘 될 거야 라고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는데 누군가 함께 고난당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함께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때 위로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이 누군가한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긍휼함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이 고난은 함께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체휼하시는, 곧 함께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는 가장 귀한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의 고난은요, 선을 행하는 고난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거 복되다,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너희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감속하는 걸로 고난받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너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니까 더 감사하지 않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받는 고난이면 그게 뭐가 떳떳하겠어요. 근데 나는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고난은 가치가 있는 고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주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너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고난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결국 고난은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가치 있는 도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 안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성도의 고난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같은 고난인 거예요. 결은 좀 다를 수 있고 좀 상황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받는 고난,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냥 말씀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선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위해서 사는 고난이 진짜 고난인 거예요. 그 고난 안에서 살아가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더 깊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기도합시다. 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고난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임을 깨닫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